할렐루야.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고 우리 이순영 선생님도 예쁜 한복을 입으셨고, 또 우리 저기 뒤에 보니까 유아실에도 예쁜 한복으로 또 차려입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참 화사하고 좋습니다. 화사하고 좋은데 왜 갑자기 가운데 앉으셨던 분들이 다 뒤로 가셔가지고 이 가운데가 휑해가지고 저는 오늘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이 좀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태평양 그 중부에 위치한 타히티라는 섬이 있습니다. 프랑스령에 속한 섬인데요. 굉장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또 투명한 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흑진주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 프랑스의 화가였던 이 고갱이 그 타히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타히티라는 섬이 더 유명해졌고, 지금 그 고갱의 박물관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요,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는 깡패도 없고요, 도둑도 없고요, 그리고 뭐 술도 팔지 않고요. 섬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그런 모습이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평화로운 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700년도 말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반란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결국엔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고요. 이 폭도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형이 되거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의 불란서인들과 6명의 이 타히티 원주민들, 그리고 12명의 그 타히티 여자 원주민들이 1790년도에 그 피케인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피케인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피케인이라는 섬은 원래 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죄수들을 보내는 감옥으로도 굉장히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윤리도 없고요. 또한 살인, 마약, 그런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동으로 끌려온 사람들도 이제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되고 마지막 한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남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져서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에 성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와락 쏟아져 나오면서 그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읽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붙잡는 사람마다 남자건 여자건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놓고 그들을 앉혀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요. 그러니까 1800년도까지 굉장히 그런 아까 얘기했던 마약과 어떠한 도덕적으로도 무질서하고 굉장히 살인이 난무하고 굉장히 험악한 섬이었던 이 섬이요. 딱 10년 후인 1810년에는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 땅에는 더 이상 마약이 있고 뭐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한 섬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싹트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보통 변화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유교 문화에 그렇게 많이 찌들어 있는 민족들에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어떤 사실 노비들이 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예전의 삶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렇듯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전에 과거의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지켰듯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렸듯이,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노라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또한 바꾸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가짜가 많다 보니까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맞는 길인가, 사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참 신기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이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었으니까 완전히 교회에 대한 권위 역시 상실되었고 목회자의 권위는 이미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요, 에이 목사님 뻥도 잘 치시네, 이 말이었습니다.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철없는 고백이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일상 대화에서 한 말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 말이었었는데 목사님 진짜 뻥을 진짜 같이 말씀하시네요. 사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설교에 여러분들 아까 타이티라는 섬, 이러한 섬 하나 찾으려고 해도, 이러한 예화 하나 찾으려고 해도 진짜 1시간 이상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화에서 예화를 쓰고 있는 것들이 근거 없는 것들이 많고 또 그 안에 연도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몇 년도에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찾고요, 책으로는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찾는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야 누군가 이랬다더라, 어떤 성도가 이랬다더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더라,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떤 역사들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 설교를 특히 준비하면서 더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더 진리만을, 더 하나의 예화를 들어도 정말 맞는 예화만을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목사님 뻥도 잘 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그렇게 수많은 칼에도 찔리고 할복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 사실 그때가 수련회였고 간증 집회였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한 거였었는데 목사님 진짜 뻥을 진짜같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중학생 아이의 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 가운데서도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만담으로 받아들이고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그저 내게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설교를 무슨 수업 듣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 것처럼, 그리고 무엇을 하나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언더라인 그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간에 내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그 시대마다 그 시간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하나를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불확신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자녀가 부모를 정말 믿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선생님들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원들이 사장을 정말 믿고 일하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 교인들이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러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뢰는 없어지고 신앙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 강하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념입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념.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상실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신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신념입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확신해. 나는 가능해.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큐티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깨닫게 되고 자꾸 기준이 나입니다. 나. 이미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확신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누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 있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책. 처음에 저도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앞부분을 읽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의 교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앞부분을 읽을 때는요. 근데 한 중간쯤에 읽으니까 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뭐 이런 책이 다 있네. 도저히 청년부 교재를 하다가도 그만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저 신념일 뿐이다.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는 것은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신념이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내 신념 안에 가두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확신한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일조차 자신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에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미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자기 자신이 잘 지키고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믿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 안에 자유로우십니까? 막 이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적인 대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할 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2시간 기도했으니까, 3시간 기도했으니까, 4시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꾸 내 만족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시대. 제가 지금 얘기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더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신념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신념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중심의 자리에 이미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아집이, 내 고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고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세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기가 없으면요, 사람이 몇 분을 살 수 있을까요? 공기 없이 여러분 몇 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한 3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뭐 좀 더 숨을 잘 참는 사람은 4분, 뭐 5분도 살 수 있을까요? 뭐 세계 기록을 보면 더한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신념이 강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잊어버렸다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허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때로는 내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는 뭐야? 여러분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믿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음의 창을 읽었던 찬양에 대한, 여러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제가요, 사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 노래는 못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얼마든지 다른 고백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 아닌 다른 고백으로도. 우리가 손을 드는 것도 찬양이고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찬양이고요, 우리가 소리 내는 것도 찬양이고요, 박수를 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노래라는 그 매개체가 아니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찬양의 예이지만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죠.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요, 노래 정말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감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기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주시는 은혜, 믿음을 가질 때 주시는 회복, 믿음을 가질 때 주시는 기쁨,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복과 행복 등등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상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여기 부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반드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꼭 분명히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또한 미래의 약속이, 내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린 그 성경의 고백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여기서 저희라는 것이, 자, 몇 명이 등장합니까? 자, 예수님 빼고 몇 명이 등장합니까? 저희가 누굴까요? 그렇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몇 명이요? 4명.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 5명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구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4사람, 그리고 그 중풍병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병을 고치시는, 또한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내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크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뭐라고요? 데리고가 믿음입니까? 네, 오거늘.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 짓고 억눌린 이 모습 이대로를 부르시고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 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어려워서요. 지금 제 형편이 이래서요. 지금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하셔도 소용없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 사정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로 망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즐거우면 그 일이 피곤해도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즐거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과 또한 중풍병자가 누렸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 복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안따라해봅시다. 평안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첫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자야, 예전 성경에서는 소자야 라고 얘기하죠. 안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함의 겉면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이제는 너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힘든 질병, 가장 어려운 질병을 말하면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 같은 병.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분명히 생각은 말짱한데 몸은 움직일 수도 없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이니까 그렇지.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병에 대한 불안함도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들의 이목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런 불안함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불안, 과연 이 나라가 이 땅이 파산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불안함 없습니까? 도덕적인 불안함,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요즘 얼마 전 오늘까지 우리가 영향력이 있나요? 링링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러면 너무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어제도 그 대학병원 앞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나오다가 담벼락이 무너져 갖고 사람이 그저서 30대 그 운전기사가 죽었습니다. 또 어제 서울에서는요. 종탑이 날아가 가지고 그냥 밑으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종탑이 날아갔고 사람을 찔러 죽였다. 거기서 그 눌려서 죽었다. 이런 보도 나가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신경적으로도 불안합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주관자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멀어진 우리는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함의 은혜는요, 중풍병자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은혜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은 복은요, 바로 죄사함의 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9장 2절 말씀해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죠.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탈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빗나가는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자꾸 곁길로 가는, 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길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15년 동안에 그 담금주를 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40년 된 삼삼도 있고요. 뭐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백화수호도 있고요. 그게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수호. 엄청나더라고요. 그 뿌리까지 다 캐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산삼보다 더 비쌉니다. 뭐 더덕, 몇십 년 된 더덕. 이런 것들을 담아놨는데 뭐 그 개수가요. 뭐 수천 개입니다. 자기는 10,000개까지 담는 게 어쨌든 자기 목표래요. 왜 15년 동안 이럴까? 그럼 이걸 팝니까? 그랬더니 그 백화수호 그거 하나 담은 것만 해도 추정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그 술 값이 7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직도 근데 그게 확신이 없어서 자기는 산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걸 내가 해야겠다 해서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피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가면서 바로 그냥 보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냥, 저는요, 우리는 아니라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풀은 풀이요, 나무는 나무요. 사실 그렇습니다. 돌은 돌이요. 뭐 그냥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아는 분들은 가면 이게 곰치고 뭐 이게 뭐 무슨 뭐고 이게 뭐고. 아마 저한테, 여러분 제가 혹시 따온 버섯찌개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드실래요? 제 아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그게 독버섯인지 진짜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끔 제가 버섯찌개를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이 안에 조금이라도 독버섯이 있다면. 근데 그분들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면은 산에 올라가니까 금방 발견하더라고요. 막 PD가 모르고 밟았던 것이, 밟지 말라고, 피하라고. 보니까 그게 산삼입니다. 모르고 밟았는데 40년 된 산삼. 내두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아니, 팔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그가 15년 전에 그렇게 방탕하면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도망간 곳이 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내가 이것을 그만두는 그 순간에 다시 패를 잡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억제해도, 아무리 금욕을 할지라도 이 죄악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함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권세는요,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로 이미 사단 마귀를 짓밟으셨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죄악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지만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맨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듯이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던 이들이 없을까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단지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이들도요, 그 문제에 대해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체험한 자만이,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세 번째, 이 중풍병자가 누렸던 그 복은요, 바로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요,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그리고 자기의 사역의 일생을,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인도에서는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아주 성자로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뇌힐열, 바로 이 중풍병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89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에 쓰러지면요, 아무리 젊은 30, 40대 젊은이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는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미국의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9세 된 노인이 의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묻죠. 아니, 어르신, 어떻게 제가 외칠까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요,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요, 제가 부흥사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아유, 저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스탠리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간곡한 부탁이라 의사들이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의사든 간호사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간호사도 들고 있다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누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참 스탠리 존스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사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89세로 쓰러진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의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6개월 만에 병원을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발로 담대하게, 이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다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게 그의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신앙으로, 머리로 믿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머리로 알고 생활로 체험하는 삶이 살아있어야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이 구절에도 보듯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크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이 크면 이적도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기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하실 때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렸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고, 믿음으로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기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바로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이적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춤추는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맑은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주임을 붙잡고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방주시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해결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의 주임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